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쁜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채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제가 30대 초반에 회사에 다녔을 때 한 상사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천재적인 엔지니어셨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알코올에 손을 대었고 끝없는 중독의 상태로 빠졌습니다. 비록 그의 재능을 아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맡기긴 했지만 그는 술을 먹으러 회사를 무단 결근하였고 퇴사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술을 마시면 사라졌는데 주로 여관이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낮 소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술을 먹다가 잠적한 그분을 겨우 찾아서 한밤중에 벽제정신병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의 벽제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한 행동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요. 허공을 향해서 무엇인가 마치 두려운 존재가 있는 것처럼 손을 싹싹 이렇게 빌면서 말하길 저를 가리키면서 저 친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동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충격을 받은 채 그분을 병원에 인계하면서 돌아왔고 이 장면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10년이 흐른 후에 저는 데칼코마니 같은 비슷한 장면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중보기도를 하여 삼성역 주변을 걷고 있었는데요. 삼성역 사거리 그 대낮에 코엑스 맞은편 있죠. 거기 현대그룹 사옥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옛날 한전자리 근처의 벤치에서 어떤 사람이 똑같이 무릎을 꿇고 허공을 향해서 마치 무서운 존재가 있는 것처럼 손을 싹싹 빌면서 있는 겁니다. 당시 저는 10년 전 사건이 떠올라서 멍하니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성령께서 제 마음에 기도해 주란 마음을 주셔서 정중히 다가가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았고 그분 이상하리만치 순순히 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서 몸이 바르르 떨더니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기도가 끝나자 그분은 호응이 되고 불쌍히 손을 빈던 모습을 버리고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아, 이번에 회복되었구나 저는 생각했고, 그래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그러나 보지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게 이번이 저한테 한 첫마디는 술 사 먹게 돈 좀 달라는 거였습니다.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고 서 있자 그러면 그냥 다른 쪽으로 터벅터벅 가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것이 영적 역사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그러한 강박이든 간에 다만 확실한 것은 그분이 술에 붙들렸다는 겁니다. 스스로 의지로 포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붙들렸던 영이 나갔건 아니면 그러지 못했건 자신의 욕구 때문에 악한 영이 다시 붙들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대부분 붙들려 살아갑니다. 위에 두 가지에서 볼 수 있듯이 술에 붙들린 사람들도 있고 돈이나 정욕에 붙들린 사람들도 있고, 출석이나 모양이나 내용이 다른 듯 보이지만 욕망의 뿌리를 깊이 파보면 거기 중심에는 자기 중심적인 무언가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분의 존재를 온전히 믿는 상태가 아니라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마음의 빈 공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 내면의 빈 공간에 있는 깊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채우고자 하는 거죠. 그 깊은 외로움을 달래고자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 공허함과 외로움은 어떤 이들에게는 우울증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알코올이나 성이나 게임이나 도박 같은 중독으로 다가오고, 어떤 이들에게는 풍족이나 자기 과시로 들어오고, 어떤 이들에게는 권력이나 물질 욕구로 들어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아 실현이나 명예나 인기나 인정받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집착은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붙들림의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런 형태의 집착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2013년 여름에 당시 긴 장마로 강남역에 침수되었던 해에 집에 가기 위해 역삼역에서 강남역 쪽으로 쭉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창희야, 같이 걸을래? 그래서 저는 순전하게도 네 주님 하고 걸었습니다. 빙빙 걸어 다니는데 걷다 보니까 역삼역에서 출발해 갖고 제일생명 사거리 있죠. 강남역 길에 있어요. 강남대로에 제일생명 사거리 건너서 강남역 삼성본관 건너서 다시 삼성역 쪽으로 가서 삥 돌아서 다시 역삼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2-3시간 거리입니다. 천천히 걸으면. 하나님과의 즐거운 데이트를 하면서 찬양도 하고 또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집에 가려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창희야, 내일도 같이 걸을래?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해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 40일 동안에 제가 그 주변을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강남역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이 침수되고 잠길 때였는데, 때로는 비도 맞으면서 우산을 쓰고 다녔죠. 그냥 비는 안 맞았습니다. 때로는 맑은 날씨에 웃어가면서 찬양도 하면서 40일 동안 걸어 다녔는데, 제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서울 한복판 제일 번화하다는 테헤란로와 강남역 거리에서 제가 본 것들을 보면 큰 회사입니다.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큰 회사 지하 건물에서 무당 차림으로 이렇게 무당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고, 또 하나는 어떤 건물은 그 앞에 큰 두꺼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꺼비를 섬기는 거죠. 어떤 건물에는 큰 종이 있어요. 큰 종을 놓고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부처를 섬기는지 부처님을 섬기는지 아무튼 섬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도를 아십니까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당연히 한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은 돈을 추구하고 많이 돌아다녔겠죠. 심지어 어떤 분은 찌라시라 그럽니다. 찌라시.
음란한 여자 여인 사연과 전화번호를 담긴 찌라시를 오토바이에 싣고 인도로 휙 달립니다. 그러면서 씨 뿌리듯이 인도에 쫙 뿌려요. 온 인도가, 테헤란의 인도가 그 찌라시로 뒤덮입니다. 제가 본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이 탐욕 저 탐욕,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과 탐욕들이 자본주의 한가운데라는 강남역과 테헤란의 한가운데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대로 기도하며 걸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삼성역 주변에서 하늘 향해서 빌던 그분도 그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만났던 것입니다. 제가 꼭 이렇게 살펴본 이유만은 아니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만몬이 판치는 자본주의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타협의 요청들이 있을 것이고, 비록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넘어뜨리려는 많은 인간적이고 영적인 그런 유혹들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려 한다면 그분은 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악한 영들이 그런 분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일하며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부모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 속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장 16절 이하의 사건이 있기 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자는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 디모데를 만나기도 하고,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성을 보고 빌립보에 이르러 도아드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기도 했고, 또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 사건이 또 나오는데요,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 여종은 이상하리 많지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질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야 하고 외칩니다. 한 번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바울이 더 이상 참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여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점치게 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자신들이 돈벌이가 끊어지자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정이 귀신에게서 누임받고 생명을 얻는 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돈만 벌면 되는 그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사악함이 그들에게 가득 찼던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그 여정의 주인들도 자신들이 만몬에 붙들려 있을 거라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했겠죠.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아마 깨닫지 못하고 돈을 따라다녔을 겁니다. 다만 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지자 분노하여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붙잡아서 장터에 있는 재판 장소의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들이 유대인인데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고발합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뜻은 헬라어로 스트라데고스를 말하는데 그들은 도시의 치안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이 고발하는 말투에 이들이 무엇을 전한다, 즉 이 바울 일행이 무엇을 전한다, 아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그랬죠. 바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높은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즉 이들은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뜻이 마치 귀신 들린 여종의 말투와 비슷하다는 거죠.
이들은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사도행전이란 책을 쓴 유삼성 목사님은 그들이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인들이 반발과 고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의해 패배하고 있는 사탄 나라의 저항이라고 주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안판사는 무리들의 부당한 욕을 그대로 수용해서 바울 일행에게 매를 많이 친 후에 발에 차고를 쳐고 깊은 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일행은 복음을 위해서 이 부당한 판결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기분이 굉장히 시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진 사람이 벌을 받으면 시원하거든요. 왜냐하면 바울 그 자신이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때리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근데 자신이 도리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맞고 감옥에 가두어졌습니다. 그러니 몸은 힘들고 아프지만 마음은 굉장히 시원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와 찬양으로 자신들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드러 맞은 상처에 심한 통증도, 차고에 채워진 그 발의 그 쪼인 아픔도 잠시 잊은 채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들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온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자신들이 촬영한 신세는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언제 나갈 수 있을까 하라는 두려움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거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감옥의 다른 죄수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25절 후반부에 죄수들이 듣더라 해서 듣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파크로아오마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다인데,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죄수들이 감동하여서 바울과 실라의 이런 찬양을 들으며 도대체 이 찬양이 무엇인가 하고 고민하며 감동하여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땅이 막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옥문이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라 모든 옥문이 열리고 사람 발에 채워진 모든 차고가 끊어져 버렸다고, 열려 버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바울 일행이 기도와 찬양에 맞추어 우연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옥문이 하나 열렸습니다. 이거는 가능하겠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옥문이 다 열리고 차고에 채워진 모든 것이 다 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기도와 찬양에 맞추어서 지진이 열렸고 각 사람들이 다 풀려날 수 있는 상태로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바울 일행의 기쁨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그 감옥에는 사단의 역사에 가득 차였던 눌림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그 영의 임재에 따른 치유와 풀림이 역사되었다라고밖에 해석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악한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거짓에 의해서 고발되어서 갇힌 그 감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마치 비웃으기라도 하는 것처럼, 니들이 내 새끼들을 가뒀어? 그래? 내가 다 풀어줄 거야 라고 확 풀어줘 보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와 찬송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지진으로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차고가 풀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영원히 바뀌어 나가는 거죠.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키는 죄수가 사라졌는데 그 당시에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는 다 사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바울은 간수의 자결을 막고 그 앞에 그 간수를 살렸는데 이상한 건요, 큰 지진이 소동이 있었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차고가 다 풀린 수많은 죄수들이 다 있었을 텐데 세상에 죄수들이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처럼 바울과 실라의 찬양 가운데에서 일어난 그 모든 현상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간수가 이 광경을 보고 지진 때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무서워 떨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무서워 떨었다고 얘기하는데 간수가 이 광경을 보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 사이에 간수와 가족이 모두 바울과 실라 일행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치료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일행이 겪은 사건을 통해서 어둠의 영에 대항하는 기도와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출신으로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국 청교도 신학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아더 핑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울의 기도를 연구하면서 그 5가지 특징을 언급하며 그 첫 번째로 뭘 들었냐면 바울이 감사와 간구를 융합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감사와 간구를 융합하였다. 아더 핑크는 바울이 기도하는 태도에서 가장 먼저 찬양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먼저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감사의 말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늘 간구보다 먼저 나오면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바울이 말씀 그대로 실현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더 핑크는 덧붙이기를 어둠의 영을 심령 밖으로 몰아내는 데는 이 감사와 찬양의 개발보다 더 알만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둠의 영을 심령 밖으로 몰아내는 데는 이 감사와 찬양의 개발보다 더 알맞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여 방어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의 전신갑주는 로마 병사들의 완전 무장용 갑옷을 지칭합니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6장 14, 17절에 나오는 진리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말씀으로 우리들이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더하여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시작하는 기도하고, 다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의 관계를 대적하여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를 여는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켈러 목사님은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은 우선 위를 향한 기도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감사와 찬양이고, 두 번째는 회개와 고백을 말하는 안으로 향한 기도, 나머지는 자신과 세상을 위해 간구하는 밖을 향한 기도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들 기도에서 찬양이 가장 먼저 등장하여서 다른 기도를 이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찬양 가운데서 다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결핍은 우리의 현실 감각을 상실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현실을 착각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 얘기죠. 찬송을 함으로 우리는 현실 세계에 뛰어들어서 더 온전히 주님을 누릴 수 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기도를 얘기를 할 때 결국 기도는 찬양으로 귀결된다. 기도의 물줄기는 결국에는 흐르다 찬양의 강으로 흐르기 마련인데, 모여들기 마련인데, 이것은 다른 기도가 열등하다는 게 아니라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찬양에 가까워지는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이 기도에서 이렇듯 기도에서 찬양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와 찬송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의 원인이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당연히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나의 억울함의 보복자이시며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내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내 가족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이 힘든 미래를 준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비록 지금 내가 많이 힘들지라도 이 모든 어려움의 가정을 통하여서 내가 더 성숙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처럼 내 이익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우리에게 더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감사와 찬송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와 가족을 그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세상의 모든 유혹,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위협이 있을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시며 그분께 무엇을 감사하며 그분의 무엇을 찬송하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찬송한다면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고민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고민할 게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냥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것. 세상에 흔들리는 유혹과 어떤 위협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능력의 순간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